세 구분을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21장부터 36장까지는 호르산에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어요. 아론은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21장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호르산부터 모압 땅까지 사실 멀지는 않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키는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원주민이죠. 아모리 땅을 통과하는 장면, 그리고 33절에 가보면 바산 지역을 통과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왕의 대로로 말은 이 중간 도로예요. 그냥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당신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도 끼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20장에서 공부한 에돔 땅을 통과할 때처럼 비슷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세이르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포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다. 우리가 20장에서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요, 에돔 왕에게 똑같이 통고를 했어요.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하겠습니다. 그 대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당신들의 물도 우리가 공짜로 마시지 않고 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당신 땅에 있는 어떤 과실도 우리가 해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오래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똑같은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당신 지역을 통과하겠습니다. 근데 시온 왕이, 아모리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요. 하나님이 단칼에 시온 왕을 치시는 거예요.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먼 길로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과했다.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무찔르셨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돌이켜, 이제 아모리 족속을 통과했습니다.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예. 전혀 다르죠.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막히면 돌이키고 가다 막히면 돌이켰는데 21장부터는요 그냥 지켜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절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더디게 가십니다. 더디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디게 가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굉장히 더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세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리모컨을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리모컨을 다 조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응답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인데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 여정은 그분의 시간에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가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기도하다 말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시간에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시간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떼어내야 돼요. 우리의 시계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시간을 정해놓겠습니까만은 그거야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더디냐? 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치료를 받아도 빨리 안 낫고 왜 이렇게 더디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좀 자숙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러는구나. 어제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집에 가서 보시라고 그랬죠? 보셨어요? 거기 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냐? 하나님이 곧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굳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길을 모르게 아무도 자기 미래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아무도 자기 미래를 몰라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인이신 그분만 아세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또 어떤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것이 잘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잘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 절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신앙이고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 우상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음 좋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능력 있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우상하는 것도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그랬어요.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을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래요. 붙이셨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군대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그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밥이죠, 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에돔 왕이나 여기 지금 바산 왕이나 에돔 지역이나 아모리 지역이나 바산 지역이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산 지역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 군대들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보고 겁먹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고 기죽지 마세요. 조건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해요. 우리를 기죽여요. 되게 보면 성도들이 어디서 기죽냐면 문제 때문에 기죽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문제는 별거 아니고 큰 문제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눈을 가려워요. 자꾸 눈을 가려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고 누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덜덜덜덜 떨어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어요. 못 믿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 나야 나. 그러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빠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건너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파도를 본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알기는 잘하다. 그렇죠? 말은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요. 이상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살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좀 성숙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숙성시키면 얼마나 맛있어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오히려 타성해져죠. 타성.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날이 그 날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맨날 듣던 말씀이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요. 제가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늘 듣던 말씀이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짧게 볼 것은요. 20장에 보면 에돔 땅을 통과하는 장면인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통보를 했거든요. 아모리 지역을 통과할 때도 에돔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물도 그냥 마시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빙빙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모리 땅을 통과할 때는 똑같은 말로 통고를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거를 반대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쳐버리셨어요. 그냥. 에돔 땅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렇게 그 땅을 보호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이렇게 돌리셨어요. 근데 지금 아모리 지역을 통과할 때는 아예 그 땅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믿어요.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나의 주관적인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응답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시오.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신앙을 객관화시키지 말아야 해요. 그거를 내가 기준인 것처럼. 가끔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다 하는데 틀리죠. 나는 이런 방법이 좋지만 저런 방법도 틀릴 수 있어요. 나는 이 방법이 싫지만 저 방법은 그 방법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다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줄 알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객관화라고 해요, 객관화. 객관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제 생각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제 생각은요, 이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사람의 생각이 10이면 10, 100이면 다 다른 건데, 내 생각에 맞추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저는 옛날 같으면 제 방식대로 끌어갔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끌고 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방법론을 물어볼 때는요, 여러 사람을 물어봐야 돼요. 통독기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읽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읽을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 물어보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통독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합시다. 어떤 사람은 사복음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까지 합시다. 각각의 생각인 거예요. 리더십은 각각의 생각을 모아서 중심을 맞추는 게 리더입니다. 그거 다 틀렸어요. 내 방식대로 하세요. 이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제 속으로. 제가 제 생각에 맞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분은, 통독기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통독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건 본인이 싫은 거지, 그거는. 그건 본인이 싫은 거지, 왜 그거를 객관화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나는 싫지만, 저는 이런 생각,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 방법이 좋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위험해요. 네. 자기가 그런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돌려서 하셨지만 아모리 땅을 통과할 때는 그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래요. 그러니까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쭉 봐야지,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건 아닐 거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옛날은 안 됐지만 지금은 되고, 옛날에 됐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그 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 이 간혹 보면 세상을 내려놓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리 지역과 바산 지역을 통과하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조절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때는 이러하고 어떤 때는 저러한 것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행여나 내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신앙은 이러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신앙은 저러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